사복음서의 특징을 개략적으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너무나 우리들은 사복음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오늘 사복음서에 대해서 합니다. 자, 우선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먼저 보죠. 복음을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합니다. 유앙겔리온. 이 말은 보통 우리 다 알고 있듯이 거룩한 소식 또는 기쁜 소식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서니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책이다. 기쁜 소식을 담고 있는 책이다. 그것이 몇 권이라고요? 4권이다 이것입니다. 4권이다. 그래서 이 4권은 마르코복음, 마테오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4권이 거룩한 말씀, 또 거룩한 소식, 기쁜 소식을 담고 있는 책으로서 우리는 4권을 아주 특별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 구약성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구약성서. 자, 이사야서 52장 7절. 이사야 예언서입니다. 52장 7절을 보면 기쁜 소식을 전해줄 자 메시아로서 누구를 말하냐면 고레스, 키루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근 5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그러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두각을 드러내고 이제 패권을 잡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 정말 기쁜 소식이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서 선포하고 평화를 전해줄 자,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자로서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 2번째 출애굽, 탈출로 생각하는 두 번째 출애굽. 그래서 거기에 지금 뭐예요? 기쁜 소식이 지금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지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52장 7절. 여기에서는 겨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고레스 키루스라고 그러죠. 그 다음 이제 61장 2절. 또 같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이사야 연서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기쁜 소식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오고 정말 은혜로운 해를 선포합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 오면 이제 더 직접적이죠. 누가복음에 오면 4장에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나자렛 설교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말씀을 예수님한테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그래서 이미 이렇게 구약성서에도
예,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 제가 지금 일단 이 두 군데에서 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약성서, 예, 그 신약성서가 쓰여지기 이전에도 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가 이미 쓰여졌다 이것입니다. 우리 신약성서가 예, 쓰여지기 이전에도 우리 신약성서 주변 세계에 이미 이 복음이라는 낱말이 예, 쓰여지고 있었다. 예, 이게 그리스도교 밖에도 이미 있었던 단어입니다. 주로 누구와 연결시키냐면 그 황제들하고 연결이 됩니다. 황제 숭배사상과 관계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왕, 황제, 임금한테 예, 예를 들면 이집트의 그 파라오한테도 어떤 신의 현면을 받고요. 예. 로마 시대의 그 황제한테도 예. 아마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옥타비아누스죠. 그 시황제. 그 이전에 로마는 공화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 아우구스도 그 옥타비아누스 당군이 이제 전체 통일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시황제가 됐습니다. 이 아우구스토 황제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 신의 출생은, 신의 출생은 세상을 위한, 예, 복음이라고. 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 실제로, 예, 그, 터키 같은데, 그, 아우구스토 신전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런, 그, 이야기와 더불어 머리에 스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대 로마 시대나 이런 고대에서만 또는 그 에집트나 이런 데서만 그랬나. 불과 우리 얼마 전에, 예, 외정 때 그 일본 천황한테도 신사참배하게 하고 종교행위를 요구했잖아요. 그게 정치적 행위만은 아니, 종교행위와 관계되죠. 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문제가 많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하느님 신의 아들, 이런 황제들한테 신의 아들, 구세주, 예, 이런 식의 예, 이름을 다 붙였던 거예요. 자, 그리스도교는 자, 여기에서 이제 보세요. 주로 황제, 왕한테 예, 이런 그 예, 단어가 붙여졌는데 우리 그리스도교는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 이런 황제들이나 왕하고는 전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이런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주 그 세계, 그 나라 또는 뭐 세계적으로 예, 정치적으로 군대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혀 아니죠. 완전히 180도로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예, 구세주고 예, 신의 하느님의 아들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유일하게 예수님이 복음이다 하면서 중요한 게 십자가에 죽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 오히려 이렇게 막 신과 모든 명예와 모든 것을 예, 주고서 흔드는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우리 그리스도는 정반대 보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가 유일하게 우리에게는 복음이다.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바오로 성인은 이런 예수가 복음이지 다른 복음이란 있을 수 없다고. 예. 자, 고린토 1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토 1서 1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기는 뭐냐면 그 부활에 대해서
그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면서 예, 거기에 우리 초대교회의 아주 오래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 1서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이 예수는 누구냐 이거예요. 어떤 내용을 놓고 특별히 복음이라고 하는가. 우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가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이다. 자, 고린도 1서 15장 3절에서 그 5절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자, 나도 전해 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50년대 한 중반 60년대 못 미쳐서 쓴 서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약 1세대를 한 30년 잡는다면 1세대 안에 지금 초대교회에서 형성된 우리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주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자, 여기서 묻히심은 돌아가심의 확증이죠. 말씀대로 사한날에 되살아나셔서 자, 부활했다 이것입니다. 부활의 확증이 뭡니까? 나타나셨다. 발현입니다. 그래서 계파에게, 자, 계파 베드로죠. 계파에게 또 이어서 12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복음이라고 할 때는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런 복음에 대한 우리의 그 믿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란 있을 수 없다. 자, 갈라디아서 1장에서 아주 강조합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말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자, 다른 복음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한 그 복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이지 다른 걸 거기다가 하면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아주 바울성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다스림을 받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르코복음 1장 1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복음이라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 그래서요, 물론 그 복음의 시작을 말을 할 때, 이제부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르코 복음 저자가 여러 가지로 또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의 이해는 예수님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 과정도. 그리고 끝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복음대로 살다, 그 복음에 의해서 살다가
예수님이 살다가 돌아가신, 예, 삶과 죽음과 연결시키고 거기서 부활을 바라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거기서도 비슷한 의미로 시작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37절 보시겠습니다. 37절.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그 시작을 보자.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 예수 사건입니다. 예. 거기 시작 찾으셨죠? 예. 자, 우리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그 4개의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유일한 복음으로 받아들인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간단히 좀 봤어요. 그러면 이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또 간단히 보지요. 자, 그러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복음이. 자, 예수님은 예수님은 헤로데 대왕 때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헤로데 대왕 때. 그러니까 지금 뭐 갈릴레아, 영주 이렇게 뭐 유다 지역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세 아들에게. 그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 헤로데 세 아들에게 자기가 다스리던 영주를 나눠줬거든요. 근데 그 헤로데 왕이 다 헤로데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복잡하죠. 이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아주 밀접한 그 시대에 통치를 했는데 다 아들들도 다 헤로데를 붙이고 아버지도 헤로데를 붙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거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예리고 별궁에서 기원전 4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4년에 헤로데 대왕이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헤로데 대왕 때 태어났으니까 이로 가야 돼요. 여기가 지금 기원전이니까 그때 태어나셨으니까 이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어제 7년에서 한 4년 사이에는 태어나셨을 거다.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은 약 한 40세도 안 돼서 일생을 마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셨습니까? 30년에. 잘은 모르지만 추측이지만 약 40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분의 사신 삶이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그렇습니까? 만약에 7년에 태어나셨다면 37년 사신 거죠. 3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는데 이제 사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자,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활입니다. 전생에는 아마 40전에 그분의 일생은 40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부분은 공생활이거든요. 그러면 이 공생활은 자, 우리가 보통 3년으로 봅니다. 보통. 요한복음을 아마 기준으로 한다면 약 3년 남짓 사셨을 거고, 또 공강복음 기준이다 하면 공강복음, 마르코, 마테오,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한 1년 남짓, 아마 한 3년으로 대부분 예수님의 공생활을 우리가 이제 꼭 생각을 하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공생활 동안에
많은 가르침과 행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침을 주셨고 행적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일단은 예수님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죠.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기록을 남기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사복음서가 있어요. 근데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자, 예수님은 당신이 뽑은 제자들하고 동고동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가르침 이것을 그들에게 전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잠시 생각할게요. 그 마르코복음 1장에 보면 이제 귀신 쫓는 이야기가 이제 곁들여지는데요. 예수님은 납비 들어가는 너무나 다르게 가르치는 놀라운 권위를 지녔다고 마르코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가르침이다. 아주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지금까지 납비들하고는 좀 다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우선 납비들도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납비는 우리가 납비를 우리는 율법학자라고도 합니다. 또는 율사라고도 하죠. 납비를. 이들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전수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전수하는 거하고 납비들이 자기 제자들하고 가르침을 주는 거하고 너무 달랐다는 거죠. 우선 이 율법학자들을 암기식입니다. 이 가르침을 율법이라고 해서 암기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 가르침이 변하지 않죠. 암기로 하니까 아무래도. 근데 예수님은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암기식으로 이런 식으로 율사들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뭐냐. 자, 우선 물론 우리 시대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암기한다는 게 무척 어려워요. 우리는 지금 보는 시대에 손쉽게 다 익혀져 있고 굳이 암기 안 해도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암기가 조금 둔화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옛 시대로 가면 거의 암기에서 다 삶을 이루어지는 시대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암기가 발전하겠죠. 어쨌든 그래도 위에서 하는 거하고 예수님의 직접 삶을 가르침과 이런 행위들 당신의 삶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전수를 했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아마도 우리도 지금도 아주 기억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도요. 모르겠습니다. 나는 영화나 어떤 책 제목도 하나 요즘 기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가장 인상적인 것, 나에게 가장 인상적으로 남은 거는 그래도 기억이 그래도 잘 전할 수가 있죠. 그때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뭔가 그런 말씀이나 이런 가르침은 더 잘 보존은 되었을 거예요. 보존되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온전히 남은 것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수했던 그런 방법이라면 아주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남은 것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내용은 이해했지만 전하지 못하죠. 그대로.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전한 짤막하고 어떤 인상적인 어느 부분은 전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내용은 이해했는데 그대로는 못 전해도 어째요? 자기가 이해한 것을 소화시켜서 해석해서 전해줄 수 있죠.
우리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때로는 변질돼서 전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왜 이걸 감안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제자들에 의해서 자꾸 이제 전수되는 거예요. 자, 아까 고린도 1서에서도 바울 성인도 어때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지금 전수받은 거죠. 전에 받은 것을 아까 신앙 고백 나왔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사건을 아주 예수님의 어떤 사건이, 예, 지금 세계에 들어왔고, 예, 이제 엄청난 가르침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여기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약 한 5, 6년 살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자, 공생활은 아까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약 한 3년으로 잡는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아니, 여기서부터 이걸 하나 공생활, 네, 공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한 생을 놓고도, 예, 사상을 하신 길이죠. 그러죠? 사생활. 자, 이 부분이 지금 끝에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예, 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끝에. 예.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사복음서가 사실 신약성서 27권 중에 사복음서가 먼저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지금 약 5, 60년대, 예, 바오로 사도께서 기록한 서간들이 있습니다. 이 서간이 먼저 기록되죠. 예, 바오로 서간이 먼저 기록됩니다.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었겠습니까? 예, 큐라고 우리가 보통 표기하는 어록이 있을 것이다. 예. 자, 그런데 바오로 사도가, 예, 예수님이 이쪽에 대해서 공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 이것입니다. 바오로 성인은 어디로 갑니까? 야, 일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는,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곧 재림할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던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분이 다시 오신다. 예. 그리고, 자, 우리 지금 사복음서 하기 전에 좀 간단히 전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어록의 저자는 어떻습니까? 주로 어록,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주로 모았던 거예요. 예, 어록. 우리 그걸 어록이라고 해요. 주로 말씀을 주로 모았어요. 거의 행적은 없다시피 하잖아요. 예. 자, 이제 이 바오로 서간이 아쉬운 게 뭡니까? 예수님의 공생활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예, 예수님의 이 공생활을 누가 채웁니까? 마르코복음이 채우죠. 예. 여기에 마르코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들어갔다. 예.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예. 그 다음, 이제 늦게 써줄수록 자꾸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마르코는 이 공생활에서 여기까지를, 예, 어느 정도냐, 마르코가 어느 정도다. 예수님이 아주 공생활에 집중적으로, 예. 예수님이, 예, 마르코 복음이 16장 8절까지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예수는 그 빈무덤 사건 말하면서 예수님은 부활했다. 심지어 부활 발언도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원래는. 예. 근데 후대에 예수님의 부활 발언이 없어서 섭섭해. 후대에, 자, 9절부터 16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그걸로 딱 맞춘 것입니다. 빈무덤을 받는, 그래서 부활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 발언이 없어서 섭섭해요. 그래서 9절부터 22절은 어때요? 마태오복음, 사도행전, 요한복음, 누가복음 등등을 거기서 취해가지고 예, 덧붙인 거죠. 후대 누군가. 원래 마르코복음 저자는 아주 예수님의 공생을 돌아가시고 부활했다. 그걸 딱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예, 마테오복음이 그래서 이제 마르코복음 이제 여기 이제 마테오와 루카가 예수님의 사생활, 예, 유년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복음이 1장에서 2장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시켰어요. 예, 어떻게 예수님의 잉태되시고, 예, 뭐 낳으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 예. 그래서 어디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어때요? 여기에 지금 예, 마테오, 예, 루카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 오면 엄청나게 예, 어디로? 창조 이전에 계셨던 분이다. 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창조 이전의 얘기다. 특별히 달라진 게 마르코복음은 자 바오로서관에 없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활이 들어왔고 어록에서 빠져있는 행적이 들어왔다. 놀랍니다. 사실 우리 공생활에 관심 가져야죠. 예. 그 다음 빠져있는 유년기를 마태와 누가가 예, 확장했고 그 다음에 이 무한정 창조 세계 이전의 세계에 이미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분 창조 만물의 창조되기 이전에 선제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생각을 통해서 이게 아주 특징입니다. 사복에서 예. 우선 그 전체 그 의향으로 이렇게 봤을 때요. 예.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러니까 예. 자 그렇지만 이들의 기록은 이 저자들은 예. 그 예수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 사복음서가 이렇게 지금 확장시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 삶을 예. 마치 그 취재 기자가 따라다니는지 목격하고 예. 받았은 건 절대 아니고요. 또 이 배열도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이 배열입니다. 어떻게 배열하고 편집했느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그렇게 지금 따라다니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뭐 1장, 2장, 3장 순서대로 예수님의 행위를 나열한 것도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도 기록을 안 남기고 직접 제자도 기록을 안 남겼고 어떻게 이제 어째요? 이 증언을 해요 제자들이. 그 전승이 이제 오는 거죠. 예, 계속 전해주고 해서 그걸 이제 이어받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어느 시기에 가면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한다. 자, 우선 자, 여기는 제가 5, 60년대라고 했죠. 마르코는 70년대죠. 이거 마태와 누가는 80년에서 90년이니까 약 85년으로 한번 잡았고요. 요한복음은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써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가르침을 순서대로 배열하지 않았다. 그리고 취재 기자가 아니다. 취재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이게 아주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복음서를 이해하는데. 예. 이렇게 받은 자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그러면 어떻게 배열하고 어떻게 편집 엮어서 이런 복음서가 되게 했느냐. 예. 이게 이제 중요해서 이걸 말하려고 지금 이제 간단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요, 잘못 이해하면 가만히 보니까 마르코, 마테오, 누가 공간북이 얼핏 다 비슷비슷하니까 어때요? 마르코만 하면 된다. 이건 좀 큰일 날 짓입니다. 예. 자, 물론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특별히 순환사에서 유사합니다. 내 복음서가. 그런데도 또 많이 다르다는 거죠. 예. 자, 제가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그 죽은 그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남긴 말씀, 예. 마르코와 마테오는 하느님 어찌해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가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 제 영을 당신께 맡깁니다. 요한복음은 다 이루었다. 예. 그것뿐만이 아니다. 상세하게 많이 다릅니다. 예. 그도 가장 전체 틀과 비슷한 점이 많다는 순환사에서도.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이런 그 가르침들을 전수 받았는데 이 자료들을 먼저 수집을 해야 되겠죠. 이 복음서를 엮으려면.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산발적으로 주어졌을 거예요. 이런 자료들, 여러 방향에서 자료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배열하고 엮냐. 이게 아주 이렇게 하는데 어때요? 저자의 어떻습니까? 관심과 감격증이 들어요. 어떻게 엮냐. 제가 먼저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어디 가서 좋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 강의에 지금 참석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일종의 강의 듣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A라는 강사가 강의를 쭉쭉 해왔습니다. 쭉쭉 했어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강의에. 그리고 강의를 듣고 자기가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강의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강의를 듣던 삶의 자리는 여기인데 이 강의를 지금 전해주려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의를 전해 들은 사람이 이 내용을 지금 소화시켜서 여기다 전해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자녀에게 우리 집 자녀에게 이 내용을 조금 전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 엄마로서 이 자녀에 대해서 왜 전해주는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얘가 보니까 얘 정신자세를 좀 바꿔야 되겠어. 응? 그래서 이분의 가르침을 얘한테도 조금 좋은 기회에 좀 전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 자녀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죠. 이 자녀가 가지고 있는 상황. 전해주려는 또 그 의도, 내용이. 그러니까 벌써 내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얘가 지금 뭐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합시다. 여기 다 큰 어른들이 들었던 이 내용을 얘한테 여기다 다 전해줄 필요가 없어요. 예. 얘가 필요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한다고요. 이게 많은 가르침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때는 예. 그리고 이 강의 들은 사람의 어떤 상태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것도 있겠죠. 강한 인상을 받은 거는 어떠면 이 한 줄을 다 기억하고 그대로 옮길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어떤 거는 내가 소화를 시켰는데 도저히 이 사람은 그대로 못 옮깁니다. 내용을 소화시켜서 얘에 맞는 언어로 얘한테 필요한 것 중심으로 그래서 또 이런 내용은 뺄 수도 있고 이 내용을 더 확장시킬 수도 있고요. 얘한테 맞춰서. 예.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서 얘도 들지 않았는데 얘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도 첨가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도 이 내용 이분의 가르침이 조금 들어왔으면 좋겠다. 예. 아마 틀림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 저자들이 우리 복음서를 쓴 저자들이 여러 전승 자료를 좀 모았어요. 그러면 이 전해층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나 이 행적을 듣고 그들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복음서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그 상황이 많이 작용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마테오 복음은 유대인이다, 유대인. 그러면 유다인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10분 그걸 그 상황을 놓고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예. 아마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예. 어떻게 자료를 배열하고 어떻게 편집했을까? 자, 저자의 어떻습니까? 강조점이 들어가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예. 여기 엄마가 자기 자녀에게 여기 올 때 자기 강조점이나 해석이나 양쪽에 연결시키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자들도 복음을 쓰는데 자기 관점이 있다. 강조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런 저자 나름대로의 어떤 관점과 강조점과 전하려고 하는 뭔가 그 예수에 대한 강한 어떤 측면이 있어요. 그것을 정리한 4개의 예수님의 증언이다. 4개의 예수님의 증언이다. 예.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예.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마르코, 마테오, 누가 물론 요한복음도 또 누가에 있는 말씀도 있고 마르코에 있는 말씀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유사한 가운데서도 이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복음서. 그래서 내복음서가 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을게요. 자, 지금 그 어떤 인물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뭐랄까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도 없고 그리고 그냥 엄격엄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그냥 전부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도 섬세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측면이 발견되는 겁니다. 예,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예. 사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우선 각자 우리 자신들도 내 얘기를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고 다 파악한다는 게
단순하게 파악할 수 없어요. 우리 평범한 우리 한 생도. 예. 그래서 곧장 할머니들을 만나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온 얘기를 어떻게 다 얘기하냐. 못하는 겁니다. 예. 더군다나 예수같이 큰 인물. 예. 대단 인류사에 빛나는 엄청난 인물이죠, 예수님은. 예. 이런 분을 어떻게 손쉽게 파악한다는 거, 예. 굉장히 어렵죠. 한 인물을 이해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